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이혼의 사람들과 예배드린 모든 일의 삶에 적용되고 또 그 말씀이 새겨지기 전파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이 참 기쁜 날이어야 해요. 왜냐면 한 주간에 좀 지쳤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또는 기쁜데 어디 가서 자랑하기 참 그런데 교회 와서 자랑하면 이게 다른 데서는 지만 좋은 일 있나?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머나 할렐루야로 시작하잖아. 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뭐 돌아서서 딴소리 하더라도.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은 모두가 기뻐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눕시다.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시고 지그시 바라보시고 인상 쓰지 말고 주시는 말씀 잘 지킵시다. 그래요. 이제 한 사람만 공략하기, 옆 사람만 딱 째려보고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평신도 시절이 있었고 또 집사인 적도 있었고 또 전도사부터 쭉 부교육자 시절을 지나고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새록새록 올라와요. 기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 전했습니까? 그러면 기억 못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세요. 그러면 아유 나는 예배 실패했나 보다. 또 나도 젊은 시절에는 내가 설교해봐야 소용이 없어. 말씀 전하면 뭐해 기억을 못하는데 같은 설교 365일 할까? 뭐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고 또 살다 보니까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속에서 쫙 올라와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에 주셨지만 그때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어느 날 다시 느끼게 하심 또한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이 예배가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그 상황일 때 반드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더위를 피하고 또 쉼을 가진다면서 오히려 더 분주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쉰다고 그러면서 보면 차가 엄청 밀려요. 그러니까 휴게소에 가갖고 밥도 못 먹고 막 건너뛰고 더 굶주려요. 이게 뭐가 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들 뭐 자녀들 함께 피서라는 것을 가야 하기에 날마다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근데 제가 태안 수양관에 있다 보면 매일같이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대다수 가족과 함께 와서 휴가를 온 사람들이 해루질을 한다고 갯벌에 나갔다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미처 눈치를 못 채고 그만 사고가 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매일같이 들려와요. 매일같이.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 가까운 곳에 갯벌에 나가보면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보면 저걸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이 서해안의 바닷가들은요, 예전에 이렇게 철조망이 치어져 있었어요. 나라를 지킨다고 거기 지역민들과 어민들의 자유를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남북한이 대화를 하고 오고 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 철조망을 이렇게 걷어냈습니다. 이 철조망을 걷어냈더니 이제 어떤 것이 되느냐? 어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신들의 생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 놀러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깐의 기쁨을 지키겠다고 이 어민들의 그 생계를 억압하고 버리게 만들더라.
저렇게 지금 제가 이 사진으로만 봐서 그렇지 밤 늦게까지 막 그 랜턴을 켜고 오고 가고. 여러분 예전에 서해안 바닷가는요 저녁에 해가 지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서 총등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문제는 이 순간의 기쁨을 지키려 하는 자들, 이들의 욕심이 과해지면서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드나들고 그렇게 되면서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밀물이 들어올 때는요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밀물이 쫙 들어오잖아요. 이쁘게 들어오잖아요. 그 속도가 자전거를 빨리 달리는 정도의 속도랍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엔 물이 안 차지만 이 바다는 길이 있어요. 바닷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게 이미 여기는 물이 안 찼지만 내가 나가야 되는 그 앞에 이미 물이 차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바다만이 알고 경험 많은 사람들도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이 아니므로 물이 들어오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 어느 곳인가는 이미 물에 잠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자기만의 기쁨을 지키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잠깐의 기쁨, 행복, 만족감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족들 모두에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온다 싶을 때 아니면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얼른 이 채취한 물건들을 다 버리고 바닥에 놓고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달려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차기 시작하잖아요. 갯벌이 단단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발이 푹푹 빠져요.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 경험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들고 나오는 사이에 그냥 꼭 붙들고 있는 사이에 물은 이미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우리는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주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던 은혜 말씀이 뭐였어요? 단 한 사람의 선한 능력이 나와 내 주변과 교회와 세상마저도 바꾼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그 선한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그 방법을 알고 우리가 함께 나가자라는 거예요. 매년 주일 전했던 말씀을 연말에 정리하다 보면 내려놓음에 대해서 설교한 말씀이 상위권에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많이 전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무관심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내려놓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저 지금의 힘든 것, 지금의 나한테 모은 것, 내가 교만한 것 이런 등등의 거를 잠시 내려놓으면 되는 거겠지라고 잘못 알게 된 것이, 물론 여기 첫 번째에 잘못된 것은 말씀을 전한 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계속 남다 보니까 내려놓다라는 것에 대한 그 진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달자의 문제 또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 이것을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것은 내려놓는다라는 것, 왜 아직 못하고 있었지? 첫 번째로 아직까지 내려놓기 아까워서, 아직까지 해야 할 것들이 많다거나 또는 이것이 내가 놓으면 누가 하지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치 못하거나 다시 되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지. 나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내려놓고 내려놓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려놓음은요, 그냥 내가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버려두고 이렇게 그냥 멀찍이 있다가 또 죽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이란 온전히 맡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남편, 아내, 또 옆집 사람, 가장 친한 성도들에게 이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맡기면 필요할 때 어때요? 내놔 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아무리 내가 필요해도 내가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전혀 돌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내려놓음이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주님이 변화를 시키시던 바꾸어 주시던 때에 따라 내게 필요한 것으로 돌려주시던 그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상담을 해오거나 또 만나는 성도들을 보면 내려놓지 못하고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나누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 문제예요. 자녀.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자녀들. 물론 각자의 사정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마음속에다 담고 속만 태우는 사례들을 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이나 또 유명인이나 또는 재력가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어떤 모습이요? 자녀를 지키겠다고 내가 그 내려놓지 못하고 지킨다고 하고서 어때요? 둘 다 명예를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또는 목숨을 잃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지 일로 만들 거야 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 보면 제일 아랫 것으로 가장 천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내려놓으라는 말을 무관심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며 관심을 두되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에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사라가 어땠어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냈을 때 하나님께 내 것 주어. 그럴 때 예 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바치려 할 때 어때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더 큰 인물로 만들어서 돌려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명가가 탄생이 된 거잖아요. 내려놓는 순간에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순응하고 맡긴 결과 그 이후에는 온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루질에서 주워 담은 것들을 내려놓았다가 이거 그러면 사라지는 거네. 내가 몇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 언젠가 시장에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 더 깨끗한 것, 맛있는 것을 돌려봤잖아요. 언제든 우리가 또 먹을 수 있고 그저 그렇게 했었을 때 즐겼고 추억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서 멈춰야지 그냥 욕심을 내서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고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 아픔을 남기잖아요. 꼭 내가 했으니까 꼭 내가 이뤘으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면 아니 이제 버리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여러분께 이제는 내려놓음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버려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버려라.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이제는 영성과 신앙인의 모습이 나는 웃자랐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느 성도들과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려놓음에 실패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과 자존심이 상한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다시 주워 든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았던 걸 다시 홀라당 다시 주워 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함께 합시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시작. 조금 더 아멘.
내려놓는 걸 벗어나서 완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맡겼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더 크고 윤택하게 만들어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려놓지 말고 다시는 주어들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는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맡기는 삶이기를 오늘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꼭 지켜내야 할 것들이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자인 야고보는요, 12사도들 가운데 이름이 같은 세베대의 아들이나 알페오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 기록한 서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그 앞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말하죠. 그건 뭐냐면 나는 사도는 아니지만 내가 곁에서 지켜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느낀 분은 이런 분입니다.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을 다 천하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이자 동생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우리 형이 누군데? 예수가 우리 형이잖아. 안 닮았어? 야, 너 나한테 잘 보여. 내가 그럼 우리 형한테 얘기하고 너 병도 고쳐주고 쫙 해줄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의 위치에 있었어요. 아니면 너희 형은 저렇게 대단한 분인데 너는 뭐야? 넌 할 수 없어? 넌 능력이 없어? 라고 비교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또는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더욱 낮추고 세상적 지위나 관계를 내려놓은 것을 넘어서 모든 조건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금의 세상에서 조그만 연관된 관계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합니까? 다른 이들과 비교됨으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보복하듯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일들에서 벗어나고 버릴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꼭 지켜야 할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당부하고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사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켜낸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노랗게 표시한 것만 해봅시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엄한 데 가서들 지혜를 구하냐고.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방법 알잖아요. 기도할 줄 알잖아요. 말씀 읽을 줄 알잖아요. 아니면 어때? 묵상할 줄 알잖아요. 매 유튜브 여기저기 해가지고 여러분 유튜버들 조심하세요. 거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오재호 집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 예온 이야기, 그러니까 뭐 거기하고 또 우리 예온교회 저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쭉 안 했는데 광고, 그 이단들이 광고 붙이는 게 싫어서 안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기겠다고 해갖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저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 그리고 요것을 다시 편집해갖고 이제 또 사이트에 올려요. 은혜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여기저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듣지도 암기하지도 마음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세상에서 구하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내가 이토록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없어 보니까 진짜 행복한 걸 알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체험한 것도 없이 여러분들 앞에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나는 체험을 해서 정말 그 기쁨이 뭔지를 아니까 이거 나눕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뭐 맛있는 거 이렇게 하고 혼자 몰래 여기서 막 밑에 숨어갖고
그래서 이거 하면 여러분들 안 삐질 것 같아? 삐지지, 뭐야. 진짜 먹사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봐서 정말 맛있고 행복하고 기쁜 건 어떻게 돼요? 감추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기쁨에 넘치는 것들을 내게 나눠주시잖아요. 오늘 예배 전에 가장 기쁜 소식 뭐예요? 우리 김서우 집사님 둘째 따님이 아기가 6주가 됐습니다. 우리 잉태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혼한 지 지금 24살에 결혼해서 몇 년 됐다고 그랬죠? 8년 만에 아이. 이 동네 웬만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적이 넘치니까 웬만하면 자 다시 8년 만에 김서우 집사 둘째 딸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전달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던 날이 있어요. 나도 그때는 날마다 불안했어요. 명예, 물질, 자존심 같은 것들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켜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오직 교회, 예배와 말씀, 그리고 성도들 이것 외에는 지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순하고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쓸고 닦고 고치고 반짝반짝 빛나게 주님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말씀과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깨워 기도하고 아무 때나 언제든지 말씀이 계속 머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1시간 듣는 설교 말씀 나는 일주일 내내 담고 다니니까 어때요? 은혜가 막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책을 보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게 뭐가 돼요? 모두가 상황이 되고 예화가 되고 말씀의 인용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 이제 성도들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 3시 반에서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본당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것도 자녀들 얼굴을 또 아직까지 자녀들 내게 안 보여주는 분들 있으면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네. 아니면 누구 집사님 애가 누구 권사님 애로 바뀝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요즘에 표정이 이렇던데 하나님 어떤가요? 그 사정을 또 막 살피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 맞는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교인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도 에어컨 있어요. 근데 에어컨 껍데기 아직까지 안 벗겼어요. 벗기면 틀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가 가끔 튼다는 얘기 듣고 이제 말씀 준비할 때 성경이 집에 가서 말씀 준비할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동생 집에 온대요. 들어와 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바뀌고 변화되고 신앙심이 높아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일 때 나는 너무너무 기쁨. 그러니까 다른 거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내가 전할 말씀만 지켜지고 교회만 지켜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다 기도를 한다. 누구누구 집사가 오늘 검진받으러 가. 이거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오늘도 감사한 것이 우리 예원의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넘지 않는 교회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외우려면 뒤지지 죽지. 우리 교인들 쫙 기도하다 보면 딱 34분 만에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나만 그러면 아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사모하고 동일한 마음. 솔직히 나보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많겠지요. 나도 알지요. 근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말이 그렇지 13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네. 그걸 겪어내야지 이런 시간이 있나 봐요. 그럼요. 이런 시간이. 네. 거저되는 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거저되는 거 없고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제 복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냥 마음만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저보다 더한 복들 받으실 거니까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되셨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통이 고통이 아닙니다라고 내려놓고 버리는 순간에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못난 목사, 모질인 목사, 아직까지 덜 된 목사를 옆에서 보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답답하고 답이 없는 듯해서 나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왜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라고 묻고 따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주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뭐하게 하셨어요?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 종말을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만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에이씨 불끈하고 막 성질내고, 요만한 거 잘못 때문에 에이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요만한 게 싫으면 저거 내 원수야, 내가 죽을 때까지 갚을 거야. 여러분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그게 왜 그래요? 그때가 지금인 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때인 줄 알고 요거 벗어나면 내가 지는 거야, 요거 벗어나면 저게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못 견디니까 욕설하고 인상 쓰고 소리 높이고 안 되고, 그러니까 무기 들고 와서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세상적으로 지켜야 할 일 많은 것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형통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운명적인 거 아니에요. 부적이나 몇 장 쓰고 딸랑이 방울 흔들고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한 사람은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고백할 때 우리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온전한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내십시오. 요즘 방송이나 영화들을 보면 모두가 반기독교적인 모습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저 방송이라고 드라마라고 오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수준들이에요. 무슨 무당옷 같은 거 옷 입고 점쟁이처럼 분장하고 상담을 하고 또 무슨 전생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무슨 이번생도 이런 거 하고 거기에 무슨 이 방울소리 저게 지금 각 집마다 저 드라마 하는 시간 되면 저 딸랑딸랑 소리가 막 전국에 울려 퍼져요. 여러분 무슨 이상한 거 무슨 법산이 어떤 놈이 요즘에 막 정치 개입하고 이런 게 막 흔해져 버리니까 드라마고 뭐고 너도 나도 저래. 요즘 유튜버들 저 외국 나가서 가는 데가 어디야? 무슨 이슬람 신전이니 무슨 여러 개 있는 신이니 무슨 가서 막 애들이 이거 근데 애들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면 드라마로 그냥 드라마구나 보고 오락이면 오락 프로인가 보고 이렇게 보는 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뭐가 되냐면 그래도 되나 보다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악귀가 들어서 무슨 젊은 애들 속에 들락달락 빠졌다 들어갔다 이런 소리. 도대체 아무리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돈 벌고 광고하는 거 보는 것까지야 뭐라고 강제하지 않겠지만 빠져들고 그것이 실제인 양 믿게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이 오히려 거꾸로 허구인 양 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믿는 자라는 자들의 욕심이 세상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최근에 어느 배우가
자신이 인기를 얻지 못하니까 어머님이 점집에 가서 뭐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고 그랬더니 나이 먹으면 될 거야 이 소리 했다고 그걸 그 지들끼리 모여서 깔깔대고 웃어요. 제가 그거 방송을 못 봤는데 신문 기사로 그걸 막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라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권사가 무당집에 가서 서이지를 하고. 아니 우스갯소리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평생 권사가 되기까지 그 믿음으로 지켜고 기도해온 그 어머님은 한순간에 뭐가 돼요? 웃음거리 되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는 뭐가 돼요? 이거 우스갯소리로 가야 될 게 아니에요. 물론 실제 그래 자식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머님이 그랬다 칩시다. 저걸 방송에 나와서 까발려야 돼. 어머님을 못 지켜줘. 그러면 그나마 지가 지금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뭐야? 그 어머님의 기도예요. 그 교회 교인들의 기도예요.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저걸 우스갯소리로 재밌다고. 무슨 앞서 봤던 이따위 것들보다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목사들이 사기치고 신앙인들이 사기치고 여기저기서 하고. 그거보다 더 화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졌던 믿음들, 내가 기도해왔던 것들,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무시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다시 찾을 거예요, 저 순간들. 수많은 음주 사고들, 또 부산의 뭐 돌려차기나 최근에 있었던 그 무슨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이나 살인자들도요, 이제 저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분명히 보세요. 음주운전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신미약자라고 해서 감해지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어요. 이제 보세요. 저런 드라마나 이런 거 익숙해지다 보면 분명히 범죄한 애들이 변호사가 나타나서 그럴 겁니다. 악귀가 들어서 순간 그랬으니 심신미약입니다. 본인의 의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이 몹쓸 짓 해놓고 내가 아니었어요. 그땐 내가 아니었어요. 라고 변명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아닐 거라는 장담 못합니다. 무서운 세상 올지도 모릅니다. 개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 관계의 가해자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버릴 것 완벽하게 버리시고 꼭 지켜야 할 것들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여.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여기서는 기독교인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서는 세상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것들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버리셔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나중 버려야 할 것들과 지켜야 할 것에서 구별하는 순간 그 세상적인 것들과 악한 것들과 은혜롭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지켜내는 그 순간 지금 당장에 버리기는커녕 내려놓기조차 어렵더라도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아도 주께 맡기면 꼭 쓰시고자 할 때 다시 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교만함 버리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에 찬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더 교만해야 되거든. 이때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잠시 다시 돌려주신다니까. 믿음의 교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그렇게 살지 마. 교만 그리고 순간에 다시 탁 버리면 다시 부드러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내게는 쓸데없는 지금 당장의 울뚝심으로 화를 내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피해를 봐? 왜 나는 이렇게 손해를 봐?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렸더니 이런 나쁜 일이 생겼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 어떠한 것들을 버리는 순간에 은혜로움으로 다시 사용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자존심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존심, 여러분의 가정의 자존심, 그 어떤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줄 때 하나님이 그 버렸던 자존심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서 완전한 자존심, 우리는 그걸 주존심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반드시 주님이 지키시고 하는 일에 여러분에게 돌려주셔서 이제는 써도 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돌려주시고 사용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스른 것으로 바꾸어 다시 채워주심을 믿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꼭 지켜내는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며 쓰임받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선한 능력, 그 단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우리는 알았고 그 선한 능력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았사오니 이 받은 은혜를 삶에 반드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직접 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